찬양이 너무 좋네요. 와, 정말 저쪽 구성진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잠깐 여기 들어가니까 새가족 상담실에서도 이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안에 스피커가 따로 있거든요. 와, 정말 여기도 좋은데 아마 저기 모자실에도 음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안미라 권사님도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음성이 또 들리더라고요. 여기서야 보니까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목소리가 너무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스가 또 이렇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정명구 우리 집사님이 직접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작사하고 다음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조회수가 벌써 뭐 엄청 올라갔어요. 그때 올렸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7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은혜, 다시 말해 영적인 은혜, 성령의 은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 은사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지식으로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고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영원히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역사, 은사, 권능,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신령한, 사람의 이성으로는 느낄 수 없는 신령한 초자연적인, 그렇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문세호 의사님 어서 오세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사람이 거듭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절대로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미라 권사님 나와서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깊은 감동이 되고, 교회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귀에 꽹가리가 울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정말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봉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있죠. 말씀으로 해야 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 그러면서 교회가
메마르고 고슴도치처럼 남 찌르고 부정적이고 말씀하면서 막 그냥 떠받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말씀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은혜로운 감동이 없어요. 성령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꿀과 같고 새벽의 설과 같고 성령님은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말씀만 얘기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감동하심과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플러스 성령,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균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개가 잘 균형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언제나 내가 의존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사실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도 성령께서 하셨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건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상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전부 성령이 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이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해요. 전부 다 성령께서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난주 그 미국에서 온 저희 제자 이도환 목사님,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그 미학을 전공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미학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그것만 전문적으로 딱 와서 보더니 아름답다. 딱 보더니 단순한데 아름답다. 뭐 복잡한 거 많이 붙여놓지 않고 깨끗한데 아주 심플한데 너무 아름답다. 그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아무나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한 거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이러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사업의 번성이 있고 전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요즘은 제가 용지 아파트 쪽으로 안 가거든요.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내가 왜 갑자기 안 나타나느냐. 나의 친구들이 많아요. 코너를 싹 돌았으면 100세 어른이라고 했어요.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휠체어에 앉으셔서 항상 양지바른 데 앉아 계셔. 한겨울에도 나오셔. 집에서 화평 때문에 못 있는데. 이분을 돕는 도우미가 노영화 씨라고 계세요. 그분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신앙이 시원찮아서 우리 교회 오실라 그랬어요. 오시라 그랬고. 그래서 나랑 아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안 가니까 그분들이 나를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또 그 노인들한테 저는 또 인기가 많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저 갔다가 이제 오는데 성령께서 이번 주일날 나은욱 씨가 안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주일날 제가 마치고 이제 그분이 치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배지밀 한 박스하고 이제 여기 귤하고 사서 갖다 드렸어요. 왔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녁 한 8시쯤 돼가지고 운동하고 오다가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성령께서 잠깐이라도 가서 그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 가는데 집에 큰 사고가 났어요. 뭐 그냥 어떤 술 먹은 분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그냥 하고 그 동네가 시끄럽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잘 아는 남자분이 와서 보호자가 되고 단 여성분이 와서 보호자가 되고 내가 가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니까 목사님 잘 오셨다고 막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세상에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가니까 박광수라고
이분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남자분이 가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나은욱 성도님이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 이번 주일날 교회 같이 가. 그러니까 교회 같이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 남자분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건축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나은욱 성도님이 저에게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비닐봉지에 뭘 사주더라고. 딱 사주면서 이거는 다른 분에게 주지 말고 주일날 교회 목사님, 장모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꼭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다 보니까 배지밀 2개를 아래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오고 싶은데 계속 성령께서 뒤로 돌아서 나은욱 씨 집에 이번 주일날 못 왔는데 몸도 불편한데 주일날 가니까 입술이 다 터졌더라고. 그래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 가서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이번 주일날은 꼭 갈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아는 분 이제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듣되 체계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중구난방으로 들어서는 말씀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하려면 딱 한 권의 책을 가지고 1과부터 10과까지 정확하게 배워야 나중에 시험을 치죠. 신앙도 꼭 그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평생 들은 분은 자세히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얘기해보면 없어요. 또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막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앙의 성장들은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있어야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신앙이 성장하느냐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난을 이긴 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라.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가운데 시들고 실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 고난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 선한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찬양. 여기까지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실험해 보세요. 그냥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우울하잖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그날 밤에 감사함의 찬양을 했어요. 그러자 옥터가 그냥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냥 간수가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수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세례를 받고 말씀 듣고
그 간수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만약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발견될 수도 없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준비된데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딱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기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유산돼 버려요. 9달 동안 아기를 그렇게 갖고 있다가 마지막 한 달을 못 참아서 아기가 유산돼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도무지 내가 힘쓸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힘쓸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자식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힘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힘쓸 수가 없어요. 손쓸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사실은 교회 부흥 손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흥시킵니까? 나는 교회 부흥 생각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설교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을 손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뭐라고 하죠? 축사 감사했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감사하자. 그냥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감사하자. 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소복이 모여 있다. 천국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두 번째는 고난이, 세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가 어제도 집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빨리 가봐라. 하루 종일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예.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 이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들었으면 되지 않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 자아로 살아온 내 이성과 자아로 살아온 이 자아의 껍질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여러분 호두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딱딱한 호두? 우리 정명구 집사님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명구 집사님도 안 된다면 여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뭘로 해야 됩니까? 망치로 그냥. 여러분 우리 자아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 딱딱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귀찮고 싫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도 이길 힘이 없고 손쓸 수 없는 상황을 해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이 껍질이 너무나 세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망치로 그냥 탁 깨는 게 뭐냐면 그게 집중하는 집회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돋보기로 탁 빛이 모일 때 불이 확 붙잖아요. 집중.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열흘 동안 120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성령입니다. 집중.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자아가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할 때 기적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기까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우리 교회 인카운트 수양이에요. 야, 첫 번째 교회에서 인카운트 수양회 때 대단했습니다. 우리 박예수 장로님하고 다른 분들은 알 거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는 보통 1박 2일 아니면 길게 할 때 2박 3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아가 다 깨어지고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의회 그 수양에도 집중해서 듣는 게, 이런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 이런 기회를 말씀을 우리 저기 이금자 권사님 그냥 이번에 2박 3일 딱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완전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년 신앙생활보다도 집중 말씀 듣고 더 많이 변했다고. 그게 집중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8월 달에 비전 컨퍼런스 이번에 3박 4일인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오웨이크 인카운트 사역을 이제 본교에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후반기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변화되느냐면, 저는 JDI라는 선교단체를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그 증거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막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도 졸업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럼 다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월요일날 주일날 딱 맞추면 월요일 새벽에 보따리 사서 충주에 있는 저희들은 선교단체를 갑니다. 가면 하룻밤 자고 옵니다. 가자마자 말씀 계속 그 다음날 계속. 근데 거기서 오는 차가 바로 오는 차가 없어. 그래서 충주에서 차 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대구로 오는 차가 없으니까 뭐 아무데나 가는 차를 탑니다. 타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내려버렸네. 내려서 거기 휴게소 내려가는 빈 택시 가운데 대구나 포항, 부산 가는 방향으로 가는 택시들이 있어요. 혹시 포항 갑니까? 부산 갑니까? 예,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 한 번은 제가 포항 가는 아저씨 르망 내가 탔어. 나 죽다 살았다.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타니까 꼭 잡았어요. 그러더니 저는 카레이스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100km, 120, 140, 160 올라가는데 내가 일부 들고 바들바들 떨었어. 좀 천천히 가면 안 됩니까?
칼치기라는 거 있죠. 막 얻어타는 사람이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북대구 IC에 오더니 옆에 딱 서서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나 정말 죽다 살았다. 그 IC에 내리면 또 그 매표소까지 이래 또 비행도로 걸어와야 돼. 거기서 또 어떻게 해서 집으로 와. 그런 식으로라도 수년 동안 말씀 배우러 갔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우려는 그 열정이, 말씀을,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복음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완전히 내가 변화됐어. 그래서 이제 필리핀 CCC 이제 선교 훈련을 또 갔어요. 거기 가는데 돈이 500만 원 들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후원자들이 다 해주더라고. 그 훈련은 새벽 2시 대가 자서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야 돼. 왜 2시 되면 숙제 하도 많아서. 사형리, 성령 충만 전부 영어를 다 영어로 외워야 되고, 전부 영어로 된 책 공부하고, 낮에는 종일 전도하러 나가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리고 새벽기도 또 해 나가서. 잠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한 2달쯤 지나니까 진짜 심장마비가 오대. 새벽 2시쯤 됐는데 잠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때 다 그만두고 뒤로 그냥 떨어졌는데, 매트리스가 깔렸는데 그냥 떨어져서 깊은 잠을 잤어. 그러니까 또 회복되더라고. 그러면서 말씀 훈련을, 그때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게 내 속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 없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집중 훈련을 받은 1년 내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1년 내에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창 부흥할 때 과거는 부흥회라는 걸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했죠. 새벽, 아침, 오후. 네. 아니면 새벽, 오후, 저녁. 옛날에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 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약한지 몰라요. 그 일주일 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호텔이 없어서 주로 장로님 집이나 권사님 집에 방 한 칸 주무시고, 교인들 돌아가면서 강사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참으나 말씀 듣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교인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신앙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우리 교회는 영접 첫 번째 교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휴일은 일단 교회 나와. 예배 맞춰 주일 오후에 그 동네 전부 전도하러 나갔어요. 인카운트 수양에 1박 2일씩 저기 팔공산 그 80 호텔 빌려서 하기도 하고, 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부 일과내고 엄청 열심히. 지금 다 그분들이 훌륭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목회자 되어 있고 선교사 되어 있고, 예. 말씀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뭐 이 말씀도 한번 들어봤다가 저 말씀 한번 들어봤다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진짜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복음을 잘,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제자 훈련은 선교단체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다 우리 교회 왔어요. 왜냐하면 CCC 간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왔고 거기보다 우리가 더 뜨거우니까. IBF 대구 대표 간사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왜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뜨겁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여기서 앞으로 목사할 사람인데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서울에 아주 큰 교회를 잘하고 계세요. 좋은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뜨겁고 집중으로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모두에게 고스란히 그 축복 흘러갑니다. 예.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하는 걸 우리 두 딸이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우리 주원이는 그때 영남대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나 휴학할 거야. 왜? 휴학해서 1년 동안 전도하고 지하 3년 일할 거야. 아 그래 해라. 그 1년 동안 거기 어떤 아이들 만났냐면은 이제 소년원도 갔다 오고 집을 나와서 부모님들이 잘 돌보지 못해서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반점 배달하고 그냥 버려진 청소년들을 전부 모아서 전도하고 그 아이들 돌보고 그렇게 셀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도 연락 와요. 우리 딸이 그렇게 딱 헌신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선교사가 돼가 서울에서 정말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청년기에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잘 본 거예요. 보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딸도 사회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 신앙이 손자 손녀들에게 다 흘러가더라고. 그 축복이 다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 간단하게 보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갈리는 두 번째 목적은 피차 아니함을 피차 믿음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 서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은 서로 간증을 나눌 때에 믿음이 서로 묻어오고 서로 배우고 서로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했죠. 자꾸 모여요. 그래서 장작불이 여러분 활활 타는데 마른 장작도 갖다 놓으면 같이 활활 붙어서 타요. 활활 타요. 근데 활활 타는 장작불도 따로 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꺼져버려요. 신기합니다. 이 장작불은 비가 흠뻑 멎은 장작불이야. 성냥불로도 안 붙어. 그런데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이걸 갖다 놓으면 금방 불이 붙어버려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뜨겁게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분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금방 불이 확 붙어버려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불평하게 옵니다.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오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 마음이 확 열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진짜 멋진 분들이 많네. 사람들은요 다 좋은 걸 하고 싶어요.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인지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이 재료가 돼서 고난이 더 큰 축복의 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자기도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 개 함께 모여야 돼. 서로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피차 안위밖에. 그래서 모여서 제일 중요한 게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오후 때 간증을 좀 우리 교인들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간증. 그리고 교회에서도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세일에 모이면은 간증을 많이 하시고 또 간증을 많이 하시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간증. 그럴 때 믿음이 좀 덜 좋은 분이 더 좋은 분 보고 자기도 같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시험 당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점점 좋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만나러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어제도 성령께서 집으로 가지 말고 그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 가정으로 가서 위로하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갔더니 그게 박광수 씨라는 분이 구원받으려고 준비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